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천천히 앞에 우리가 있는 대로 천천히 우리가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순종으로 누구의 종인지 보이라. 순종으로 누구의 종인지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유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가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은 서로 이용하고 그리고 이용의 가치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접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우리가 잠깐이라도 귀하게 대접을 하잖아요. 근데 이용 가치가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 사람을 우리가 찬밥 대우하고 그리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업신여기잖아요. 그 이용 가치, 아직 내가 얻어낼 게 있는 이런 관계, 내가 알아두면 나중에 언젠가는 도움이 될 만한 이런 효용 가치, 이용 가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의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리 이 이스라엘도 이제 넓게 동양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 이스라엘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유산을 받을 수 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자기에게 유산을 달라고 막 떼를 씁니다. 결국에는 아버지가 그 유산을 자기가 살아있을 때 떼어줘요.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그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써요. 근데 돈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친구가 있고 돈이 있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돈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 그 사람의 친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돈 있을 때 친구지. 세상은요, 돈 있을 때 친구지 돈 없으면 친구 없습니다. 예, 돈 있을 때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돈 있을 때는 그렇게 막 높이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그리고 막 자기 앞에 와서 막 아부도 하고 막 그랬는데 돈 떨어지니까 그 사람 누가 알아주기나 합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죠. 결국에는 먹을 것이 없이 불쌍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돈 있을 때 친구지 돈 없으면 누가 친구하자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결국 이 탕자가 돌아올 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무 데도 갈 데 없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요. 아버지에게로. 이미 아버지의 관계가 이미 틀어져 버렸고 아버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어렵게 번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도 이 아들을 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달랐어요. 세상은 돈 있을 때만 친구지만 아버지는 돈을 다 써버려서 거지가 된 아들도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거두어서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요. 아들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 아들은 아버지를 버렸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지 않는 이 관계, 이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버림이 없는 관계. 효용 가치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쁨을 여기시는 이런 관계로 부르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당시에 시대적인 그 상황은 똑같아요. 돈 없으면 버림받고요.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사회에서 버림받고 사람들 속에서 버림받았어요.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부르세요.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버림받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힘든 게 뭐겠어요? 까딱 잠깐에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거나 까딱 잘못해서 실수하게 됐을 때 세상은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는 그런 세상이 아니죠. 우리가 잠깐 실패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그 실패를 짓밟고 그 실패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망가뜨려요. 이게 세상의 인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넘어진 자 일으키시고 쓰러진 자 세우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진짜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어지고 틀어지고 비틀어진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관계를 회복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정말 무시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여겼는데 이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못되어지고 왜곡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좀 회복해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회복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의 모든 관계의 정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사람과의 모든 관계도요 다 제자리를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의 관계, 가족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제자리를 찾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세상의 모든 관계가 다 뒤엉켜버립니다. 다 뒤엉켜버려요.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도 반목과 대립과 징후와 미움으로 가득 차요. 마음은 그게 아니죠.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모든 관계가 다 틀어져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틀어진 첫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도 있어요. 그런데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진 그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역사상의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살인자가 돼요. 그 첫 번째 살인자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그가 살인을 저질러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살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칼로 찔러서 누군가를 죽이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살인이란 남을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 미움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누구나 미워하며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람의 모든 사람이 다 미워하는 것,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이면 누구나 있는 이런 것이라고 정상적인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죠.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관계, 이 틀어진 관계 속에 하나의 대표적인 거예요. 이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뭘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생명공학이 발달해서 150세, 200세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먼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뭔가 치료받고 우리가 하면은 100세 이야기 하기도 하고 우리가 80세, 90세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그분들에게 오래 사셨습니다 하고서 여쭤보세요. 돌아보면 그 인생도 짧은 거예요. 그 인생도.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금방 벌써 11월이.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11월 며칠 안 남았어요. 예, 오늘 29일이거든요. 이제 당장 12월이에요. 그러면 2023년 그냥 훅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얼마나 빨리 지나갔어요. 하다 보니까 금방이잖아요. 세월 진짜 빠릅니다. 인생 진짜 짧아요. 그래서 인생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에도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이런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한 번의 호흡, 그냥 호흡 몇 번이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비유하고 있어요. 안개와 같다. 아침이 안개가 자욱하다가도 해가 뜨면 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인생이 정말 더덥고 짧고 이런 거예요. 허무하고 공허하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도 짧은 이 세상에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시간의 낭비예요. 인생의 낭비, 인생의 낭비. 단순하게 시간의 낭비뿐만 아니라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 남을 죽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 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미워하면서 살 시간이 사실 없어요. 누군가를 미워해 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도 그 미움의 감정 때문에 내 안에서 분노가 생기고 내 안에서 쓰림이 생겨요. 인생을 왜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우리가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 이게 새 언약이에요.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 모든 거 다 내가 잊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희도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으로 모든 관계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이 관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려운 말을 했어요. 의라는 말을 했어요. 의라고 하는 말. 이 의라는 말이 참 어려운데요. 이것은 우리가 바른 관계, 바른 관계를 이야기해요. 사람과의 틀어진 관계를 다시 바른 관계로 돌이키는데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자,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죄라고 이야기해요. 15절에 보세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15절 하반절에 보세요. 죄를 지으리요? 죄를 지으리요? 이렇게 이 죄와 우리가 은혜라는 말과 이 충돌을 일으키죠. 우리가 은혜라는 게 뭐겠어요?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서로 간에 우리가 살면서 10년, 20년, 30년을 살아도 어떤 분들은 고맙다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있어요.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고마운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고 기쁨이고 또 그 가운데서 정말 사랑이고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죄는 고마운 걸 모르는 거예요. 고마운 걸 모르는 거예요.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이야기해요.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정말 돌아보면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겨울이잖아요. 이제 내일 뭐 영하 7도까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럴 때 제가 한번 서울역에 이렇게 나간 적이 있어요. 겨울에, 작년 겨울 정도 돼요. 근데 노숙자분들이 그 추운 데서 잠을 청하더라고요. 늦은 시간에 제가 지방에 갔다 올라오는데 그 신문지 한 장을 막 잠자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 추운데 비도 내렸거든요. 근데 그 서울역에 거기에 신문지를 쫙 깔고, 그 신문지 뭐 얼마나 그 따뜻하다고 신문지를 바닥에 깔고 우산을 한쪽에 쫙 펴놓고, 그리고 우산 한 2개 정도 앞뒤로 놓고 거기서 잠을 청하려고 눕더라고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잠잘 곳이 있다라는 것 정말 감사한 거니? 누울 곳이 있다라는 것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감사할 게 많아요.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감사해요. 내가 볼 수 있다라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죄는 뭐냐? 다 불평이고 원망이고 짜증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아래에 있으면 모든 게 불평이고 모든 게 불만이에요. 더군다나 아침에 해가 뜨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있으면, 사람이 죄 아래에 있으면요, 딱 벌써 틀려요. 벌써 나오는 말이 불평이고 얼굴에 막 짜증이 섞여 있고 불만이 섞여 있어요. 이 마음이 항상 이 불만투성이에요. 이게 죄 아래에 있는 자의 삶이에요. 벌써 마음이 병들었어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풀 한 포기만 해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아볼 때 어떠세요? 정말 감사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죄는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이에요. 이 감사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그래서 죄를 지으리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중반절에 보시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는요, 항상 살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죽을 생각을 해요. 죄는. 그래서 이 죄 짓는 자는 늘 사망이에요. 사망. 생각하는 것도 사망이고 하는 짓도 다 사망이에요. 시간을 죽이죠. 인생을 죽이죠. 다 죽여요. 우리가 정식 영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쓰는 말 중에 킬링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킬링 타임.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심심하니까 시간을 어떻게 죽일까?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생산적인 것도 하나도 없고 그 속에서 시간만 그냥 어떻게 그냥 때우기 위해서 하는 삶. 우리가 죄의 이 행동은 항상 사망의 일이에요. 사망의. 자기의 열정을 죽이죠. 자기 꿈을 죽이죠. 자기 소망을 죽이죠. 자기의 삶을 죽여요. 다 죽이는 일이에요. 결국 인생을 좀먹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는 생각마다 이 죄는 죄 지을 생각만 하고 인생을 낭비할 생각만 하고 인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자기가 꿈꾸고 소망했던 일들이 아니라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일에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죄의 인생은 나중엔 후회만 남겨요. 나중에 깊은 회한과 후회만 남기는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게 연세 많으신 분들 이 세상에 청년들을 한번 쫙 보면 많이 부럽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저만 젊을 때 내 제족도만 젊으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 하시지 않아요? 정말
내가 저 나이가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낭비하는 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인생을 낭비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본인에게도 죄고요, 부모에게도 죄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도 죄예요. 인생을 낭비하는 죄만큼 큰 게 없어요.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게으름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참 멋지게 정의했는데, 우리가 게으름하면 막 늦게까지 자고 일을 우리가 하기 싫어서 막 게으름 피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게 게으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분은 게으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본래의 뜻대,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뜻대로 하신 일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것도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목적을 낭비하는 거죠.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살 소망이 그 안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말씀해 보면 이렇게 16절 하반절에 순종의 종으로 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는요, 뭔가 순종하는 거,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을 제일 싫어해요. 근데 가만히 인생을 보면요,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누군가 시켜서 할 때 우리가 앞선 자, 우리보다 더 지혜가 많은 자가 시키는 일에 내가 잘지 모르지만, 내가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앞선 자가, 인생의 선배가, 그리고 우리가 보면 제일 가까운 부모, 그런 거잖아요. 인생의 신앙의 선배나 인상의 선배가 우리가 조언해 주는 것을 듣고, 그것을 귀담아 듣고, 내가 잘 모르지만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 근데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은 난 싫다고,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해보면, 여러분, 그게 잘못하면 사실 많은 경우가 인생의 낭비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순종의 종으로, 순종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젊은 혈기나 아니면 청년의 패기로 볼 때는, 순종만큼 이 순응하는 삶이 참 멋이 없고 멋대가리 없이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순종의 삶이에요. 그 말씀을 따르고 이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의에 이른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여기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는 회복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계가 점진적이고 우리가 다소 느린 것 같지만 회복을 원한다면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을 먼저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순종의 삶부터 우리가 훈련하라는 거죠. 제가 목사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가 순종치 못하는 이런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셨는데 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순종의 훈련을 제 인생에서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목사로 저를 쓰시기에 순종하지 않는 저의 모습이 하나님에 있어서는 참 어려웠던 부분이죠. 그래서 순종의 훈련을 제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한 10년 정도 하나님이 계속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순종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훈련하신 게 뭐예요? 순종의 훈련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더 거두지 말라. 먹을 만큼만 거둬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않죠.
탐욕과 욕심으로 내일 먹을 것까지 하나님 내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작은 그 부분부터 우리가 순종하는 이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멋이 없고 불순종하는 것을 멋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부터 내려놓으세요. 순종이 멋이 있는 거예요. 순종할 줄 아는 인생이 멋있는 인생이에요. 막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멋있는 것 같아도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요. 17절에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할 게 많은데 그 중에 어떤 감사가 있느냐.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반항하고요. 그리고 거부하고 그리고 노하는 거예요. 무조건 일단 안 돼요. 이거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라고 하는 걸 말한 적이 없어요. 이 죄는 무조건 아니요부터 시작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또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군가 이야기할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니요 이거부터 만약에 하는 이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다면 이것부터 내려놔야 돼요. 죄는 본질적으로 이 하나님께 대적해요. 하나님을 반항해요. 반항적 요소가 큰 거예요. 이 죄는 본질적으로 반항입니다. 본성이 죄의 본성은 반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반항하며 그리고 세상 속에서 막 우리가 거부하며 막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 옳은 거죠. 이런 인생을 살았던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그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 바른 관계의 삶을 추구하는 자로 주님께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간의 관계가 여러분 화목하십니까? 더할 거 없죠. 그런데 가족 간의 관계라든지 이웃 간의 관계 또 이런 것이 불화가 있고 아직 화목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고민되시죠?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부터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가정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주세요. 화목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화목이라는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내가 틀어진 이 관계를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관계를 어디서 그러면 시작할 것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순종부터 하세요. 내가 모르지만 믿음도 없지만 그래도 순종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그대로 그냥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심정으로 그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것이 되고 내 순종이 이제 나에게 체득되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어느덧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나를 보게 되고 내 안에서 이제 아니오가 아니라 내 하는 나를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가 되나니 아니오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말씀 한 구절을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중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말을 우리가 제 제목처럼 순종으로 내가 누구의 종인가를 보이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나는 죄의 종이 되는 거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말씀의 종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의의 종이 되는 그런 삶을 순종으로 말이 아닌 순종으로 보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어느 것에 순종하는가 그게 나예요. 그게 나의 주인이 누군가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느 거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반항하고 저항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이
우리 안에서 이 거부하는 인생을 산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덧 내 안에서 네 하는 이런 마음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면 내가 정말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순종함으로 우리가 누구의 종인가를 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죄의 종이 아닌 반항과 이런 어떤 우리 가운데 거부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맞들려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은 이 감사함으로 내 안은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가를 아는 그런 의의 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